달 전에 샀어요. 그래서 사서 이렇게 책을 읽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 어느새 이제 아로니가 뽀로로나 이제 타요를 보는 그런 용도로 바뀌어져 버리더라고요. 참 책 읽는 게 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은 딱 한 권만 그래도 주구장창 읽고 있는데, 전도사님 전공책입니다. 성경 그거 하나만 주구장창 읽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저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지난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성경을 읽자. 성경 공부하기 전에 꼭 읽고 야자하기 전에 잠깐 한 5분이라도 읽고 공부하자, 그런 얘기를 했던 게 기억나실 거예요. 제게 있어서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성전을, 그런 설교도 했던 적이 있는데,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책을 읽지 않는 것만큼이나, 아니 책 읽는 것만큼이라도 성경을 읽으면 좋은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들고 다니지 않죠.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무겁고 또 약간 부끄러우니까. 요즘은 어플로도 나오기에 그걸 들고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됐는지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AD 90년경 구약의 39권 이 책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여지기 시작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AD 397년 최종적으로 신약 27권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서 총 66권이 우리의 구약, 신약 이 성경책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성경이 우리가 모두가 다 볼 수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처럼 쉽게 볼 수 있었느냐? 그거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일까? 1000년 전에 글자를 몰라서.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엄청 비쌌다라는 거. 성경 한 권이 예전엔 종이가 없었던 시절, 아직 서양까지 종이가 전파되지 않았던 시절, 양피지, 양가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그리고 인쇄도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글자 한 글자 한 사람이 계속 써서 이렇게 책을 만들었었는데요.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노동자의 1년치 월급을 모아야만 그 당시에 성경 한 권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노동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쓰지도 않고 주구장창 모으기만 해서 1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나 가질 수 없었고 오로지 성직자들만 가질 수 있었는데요. 중세 기독교 1500년의 세월 동안 수도원의 수도승들, 신부들은 그들이 하는 일과 중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도 있었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경을 베껴 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워낙 없으니까 그거 똑같이 옮겨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 작업을 중세 기독교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 필사하곤 합니다. 그러다 1500년경 독일에서 마틴 루터 신부님이셨어요. 처음에는 이 마틴 루터 신부님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95개조의 반박문, 성경의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것과 함께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와 함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지금은 당연히 성경책 들고 있지만 그때 교회는 일반 시민들이,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읽지 못하도록 했고 성경을 사유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뜻에 맞게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500년 전 수많은 불법과 범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신부들과 교황들이 말하니까 그것을 고지곧대로 듣고 믿고 면죄부를 팔아도 그게 맞는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아갔던 것입니다. 각종 권력 다툼, 십자군 전쟁, 수많은 이권들에 개입하고 수많은 범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독일의 마틴 루터 목사님이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선포했고 그때부터 종교개혁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또한 그때 함께 인쇄술의 발명으로 함께 퍼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이 내용이 이랬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구나, 면죄부를 파는 분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생각도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틴 루터 신부님이 하셨던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라틴어로 되어 있던, 고대 라틴어로 되어 있던 그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일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이 종교 개혁은 성경의 대중화와 함께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개혁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읽지 못했을 것이죠. 심지어 이 찬양, 오늘 불렀던 이런 찬양, 찬송가도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종교개혁 주일 때마다 부르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 마틴 루터 신부님이 작사하신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500년 전부터 찬양도 이렇게 마음껏 부를 수 있었고 찬송가도 부를 예배 가운데 모국어로 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자,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주 총회에서 교단에서 정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원래 동영상을 보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좀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넘어갔어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 502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그냥 쉽게 넘어가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감흥 없이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지만 우리에게 당연히 찾아온 이 성경 아무 감흥도 없이 있지만 찬양 부를 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부르지만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러한 모습은 없었을 것이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첫 번째, 성경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그럼 성경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성경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이 아니죠. 안 읽었으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 말씀하십니다. 혹시 요한복음 1장 1절 성경 있는 친구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절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한 명만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것도 읽어주세요.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 혹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좀 헷갈리죠? 14절 혹시 다른 학생 중에서 한번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상품권 준비했는데 선생님 읽으셨어요.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 중에서 한 명, 요한복음 1장 14절. 다음에 희수 나중에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셨습니다. 아까는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더니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이 말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계시라는 단어를 알지 모르겠어요. 계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게 계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이 감추어진 모습, 우리가 알지 못한 모습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그러나 이 구약과 신약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자신을 직접 인간 세계에 드러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직접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단순하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에 자신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런 예가 하나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화 사일런스라는 그 영화의 한 부분입니다. 소설로는 침묵이라는 그런 소설 원작으로 영화를 만든 건데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일본이 지금 박해받는 모습입니다.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먼저 선교사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정확하게는 500년 전 종교개혁이 시작될 즈음 가톨릭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와는 조금 다른 길이죠. 가톨릭 신부들이 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고, 그곳에 수많은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생겼고, 처음에는 이것을 용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임진왜란 당시에 고니시 장군은 가톨릭 신자였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올 때 자신의 부대 마크로 십자가를 그려서 오기도 했었죠. 그만큼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가 되었었는데, 곧이어 1600년경 100년이 지나서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정부에서 막부에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를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을 곳곳에서 이렇게 색출해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되게 잔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쉽게 죽이면 되는데 고문하고 다 자른 상태로, 살아있는 상태로 코와 귀를 자르고 온 마을에 묶어서 돌아다니고, 옆 마을에 너희가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
그 지방에 돌아다니고 십자가 이렇게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다 구경시키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신부들이 그 박해 때 다 본국으로 쫓겨나가게 되었는데요. 전사님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나서 다 숨어서 아무도 자기가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옆에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옆집 사람도 만약에 밀고 해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니까 못 믿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신부도 없고 예배 드리는 사제도 없고 성경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우리는 종교개혁 이후로 성경책을 다 한 명씩 다 가지게 되었지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신부도 없고 성경도 없으면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까? 옆 뒤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네. 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섞어서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거를 섞어서 외워서 말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합쳐져 버리고, 보시다시피 지금 불상이죠. 네, 관음상에다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전사님 이걸 지난해 일본에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 정말 무섭게 다가왔어요. 이 불상들이. 이거 말고도 탱화도 있는데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내용들이 불상 탱화로 그려져 있습니다. 탱화 느낌으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신앙을 지키려 했고 숨어서 박해를 피해서, 지금도 잠복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해서 400년 동안 아직까지 후쿠오카와 나가사키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집안 대대로 전해져 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은 이해하고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인데, 성경이 없으니까 결국 몇백 년이 지난 후 완전히 다 혼합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일본에 있는 수많은 신 중에 하나처럼 이렇게 돼버린 상황. 이유가 뭘까? 전사님이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결론에 다다른 것은 이들에게 성경이 없었구나. 일본의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원래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박해를 받고 순교하면 더 번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순교자의 피가 있으면 교회는 더 커집니다. 근데 일본은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왜 그럴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순교자가 어쩌면 더 많다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제가 깨달은 한 가지 이유는 성경입니다. 성경. 신부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냥 버텨낸 겁니다. 이들이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좀 정상 참작 좀 해주셔야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말씀 그 자체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런 것인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면 성경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제가 이렇게 들고 있지만 성경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너무나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 읽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경 읽기 없이 기도만 한다?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찬양과 예배만 드린다? 부족합니다. 더욱 자주 뵙고 더욱 자주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혼자서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설교해 주는 거 일주일에 한 번 그거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들 양의 양식이라 하잖아요. 정말 그걸로는 일주일 내내 쫄쫄 굶다가 와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저와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모르는 부분을 해석해 주고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지, 결국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혼자서 먹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떠먹여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숟갈을 들고 궁극적으로는 스스로 설교문을 만들 수 있을 때까지, 사역자만 그런 게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말씀을 받아 먹어야만 합니다. 할 얘기가 많아요. 이 본문으로 사실 3주 동안 하는 얘기인데 선생님 정말 할 얘기가 많지만, 자, 기억해야 될 거, 성경 꼭 읽읍시다. 우리 옆 친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성경 읽읍시다. 성경 들고 다닙시다. 무거운 거 알아. 잘 안 돼. 잘 안 되지만 들고 다녀야 해요. 네. 오늘 어떻게 결단 찬양 할 수 있을까 하는데 반주 가능하시겠습니까? 날 향한 계획이라는 찬양인데, 지금 여기 계시며 가사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볼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함께 하셔야 되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좀 빠른 찬양입니다. 좀 더 빠르게.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한 번 더. 내 앞에 주어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매일마다 읽는 게 습관도 되지 않고 힘듭니다. 그런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었을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음성 매일마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실 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 음성 들려주시고 더욱더 말씀을 읽는 기쁨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신의 목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릴 정도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주님 우리 가운바다 친구들 예배도 너무 잘 드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 아버지 보시기에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기도도 하는 아이들인데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아버지 깊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면 누가 읽지 말라고 하여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는 가운바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운바다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봉헌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고 저희들과 교제하길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예배를 통하여서도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과 깊은 교제 1대1의 교제하길 원할 때 주님 말씀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시간 예배 자리 나와서 저희가 가진 것 적은 것이지만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작은 물질 받아 주시옵시고 이 작은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세상에 주님 귀한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물질보다도 가장 귀중한 저희들 시간과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 가온바다 친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삶을 드리고자 원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등부에 정말 오랜만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김광윤 정사님께 다 같이 박수 드리겠습니다. 요즘 쌤이 거리를 걷다 보면은 부쩍 눈에 많이 뜨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신천지에서 요새 전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거리 곳곳에서 교차로마다 아니면 인도위에서 굉장히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한번 지나가다 서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어요. 지켜보니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가 마련한 작은 테이블에 가서
얘기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지하게 상담을 하고 어떻게 얘기하는데 신천지도 요새 아마 전도 축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니까 또 그 사람들이 또 저한테 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래도 계속 저한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냥 돌아서 갔던데 그 신천지 사입이 아니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냥 갚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분들 뭐 신천지나 이단에 뭐 미혹되는 일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참 이거는 우리가 본받을 만하다.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해야 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등부 예배 오실 때 그 저희들 이것도 하나의 교육의 일종인데 그냥 빈손으로 오시지 마시고 1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로 좋으니까 헌금하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습관적으로 헌금하는 그런 것을 기르도록 하시는 것도 고등부에서 해야 될 교육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다음 주부터 오실 때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고등부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이 중요한 광고인데 좀 새겨 들으세요. 다음 주 우리 고등부 예배 몇 시에 드립니까? 절대 9시 오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11시에 중고등부 연합으로 여기서 유스 블레싱 찬양 축제를 합니다. 그 지난번에 우리 고등부에 와서 찬양을 해주셨던 플랜지하고 또 요새 서울에서 굉장히 뜨고 있는 찬양 사역 팀입니다. 히스페이지 이 두 팀에서 저희들 중고등부 이제 찬양 집회를 인도할 것이니까 여러분들 9시 와서 뭐 고등부가 아무도 없다느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또 오늘 나오지 않은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주셔서 절대 9시에 나와서 혼자 있게 하지 마시고 11시까지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스페셜하게 11시까지 꼭 오시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로비서부터 아톨까지 이제 안내해 줄 환경 봉사자 10명을 지원받습니다. 각 선생님들께서는 분반 공부하실 때 분반 지원 봉사자를 좀 지원하시는 친구들 명단을 받아서 부감 선생님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유스 블레싱 찬양 축제의 이제 일환인데 다음 주 토요일 11월 2일 날 포항 바다가 보고 싶다 전도 야유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도 야유회를 그냥 하루 시간 내서 고등부에서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전도 목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정말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하루를 즐겨서 우리 교회가 어색하지 않고 바로 교회 나와도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갈 때 혼자 오지 마시고 친구들 꼭 친한 친구 있으면은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9시 교회에서 출발해서 한 오후 4시쯤에 이제 대구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니까 시간 그렇게 참고하시고 일단 10명 이상 돼야지 출발합니다. 그래서 10명이 안 되면은 이 행사는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이것도 그 명단을 적으셔가지고 참가하고 싶은 친구들은 각 선생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에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을 세우시는 교회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에서도 그 황철 선생님과 장성훈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집사로 임직하게 되십니다.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 빠진 선생님들 계시는데 서창환 선생님 반은 유효율 선생님과 합반해 주시고 조종석 선생님과 손예음 선생님 반은 박재현 선생님께서 합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오늘 좀 김광준 선생님 말씀이 그 말씀 위주로 말씀하시는데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같이 균형 있게 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명심하셔가지고 성경 많이 보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찬양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 본방 공부 제일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오늘 본방 공부 마치고 11시 20분까지 10시 20분까지 본방 공부 마쳐 주시고 오늘 이 아트홀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학생들은 가지 마시고 이 청소하는데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입니다.